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이 큐티책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준비하다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번 주 생명의 삶 말씀의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말씀 중에 일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말의 이 한자는 칡, 갈과 등나무 등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칡이라는 식물은 보면은 어딘가에 기대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으면서 자라갑니다. 근데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 둘이 자라면 자랄수록 서로를 옥죄는 모습이 바로 이 갈등이라는 한자의 어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기 엘리멘탈이라는 뜻은 원소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엘리멘트 도시에 살고 있는 4개의 원소들입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물과 불과 흙과 공기인데요. 엘리멘트 시티에 살고 있는 이 원소들은 서로 섞이면 안 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과 불이 섞이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또 불은 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흙과 불이 섞일 경우에는 흙에 있는 꽃들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 특히 이 물과 불의 갈등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불 원소인 이 주인공의 이름은 엠마였습니다. 엠마. 이 엠마는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꿈도 있었는데 이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래서 늘 경쟁적이고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엠마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이 원소의 주인공 이름은 웨이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웨이드는 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빈틈도 많고 생각도 깊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심성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잘 알아차리고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웨이드입니다. 웨이드는 잘 감동도 하고 눈물도 정말 많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온 가족이 울 정도로 이렇게 불과 물, 이 가족들과 이들의 삶은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참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면 이 물과 불이 만나서 계속해서 충돌과 갈등의 연속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물과 불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갈등을 만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바울이 만난 두 가지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갈등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또 믿는 자에게 발생하고 만나게 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갈등은 이 관계의 갈등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세웠던 이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격려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열정 있는 이 바울이 또 계획적으로 또 어떻게 준비할지 믿음의 동역자 또 평생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나바에게 이 계획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나눈과 동시에 많은 이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이 바나바가 조카 마가 요한도 함께 가자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마가 요한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함께 사울과 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이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그만하고 중간에 떠나게 돌아오게 됩니다.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에 대하여서 백길과 육지의 험난한 여정 때문에 힘들어서 돌아갔다. 또 자신의 이 삼촌인 바나바가 리더십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리더십의 중심에 서게 되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돌아갔다라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간에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절대로 마가 요한과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휴가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전쟁하고 있던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과 다시 선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책임감이 적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는데요. 3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말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행동을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하여서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말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름의 뜻대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마가 요한이 실수했지만 또 다독거려서 또 함께 하자고 계속하여서 바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신도 원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렇게 야박하게 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명, 두 명 다 자르면 누가 같이 선교여행을 가겠습니까? 사실 이 바울 자신도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죠. 다메섹 회심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기 어려웠을 때 이 바나바가 도와줬기 때문에 사울은 온전히 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바울의 추천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세워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함께 데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충돌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천사들만이 있는 곳이 아니죠. 아직 죽지 않은 옛사람이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고 지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이지 교회가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어떤 이 갈등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뜻은 이 갈등이 본질적인 문제이냐, 이 갈등이 비본질적인 문제이냐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는 믿음, 그 진리라고 한다면 비본질은 이 외의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이 말은 본질의 문제가 없다면, 그 믿음의 문제가 없다면 웬만한 것들, 다른 것들은 이해해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해하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청년부 때 저의 별명은 강풍 고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있는 곳은 늘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늘 고정해 놓고 강풍으로 제가 늘 수련회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저의 별명이 강풍 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근처에 오셨던 많은 분들은 옷을 입고 있어야만 제 옆에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지금도 에어컨 1도를 가지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해야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30-40분, 1시간을 기다려서 셀 모임 마지막에 드디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분 얘기하고 끝내는 분이 있습니다. 더 하실 얘기 없나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감을 아주 잘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해결책을 잘 제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는 분석을 잘 한다고 절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이해와 사랑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만날 때 본질은 지키되 이
비본질적인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이 사명은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가면 사탄은 이 갈등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고 결국에 원하는 것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의 자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두 사람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서는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본질적 사명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갈등을 만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던 걸로. 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본질을 지켜나갈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순간에 본질적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갈라지는 갈등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선교 사역은 어떤 인간의 갈등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선교팀이 두 개가 되어서 각자의 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두 군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여서 이걸 긍정적으로 절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들이 일으킨 이 갈등은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례를 크리스천이 다투는 일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끝까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둘이 만났을 때 나오는 결과가 바로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결국에는 한쪽이 양보할 때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과 이 바나바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얼마나 슬플 것 같습니까? 갈라지고 끝난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 속에 소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후의 일들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훗날에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가를 향하여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간이 흘러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 요한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바울은 그렇게 함께하기 싫어했던 마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몇 명이 나오죠? 여러 명이 나오지만 가장 먼저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워진
관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기 싫어서 사랑하는 이 동역자 바나바하고도 헤어졌는데 이제 마가와 동역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말했듯이 나중에는 감옥에까지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이 바울도 갈등의 열기가 식어지자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우리의 갈등의 순간들도 지금은 너무나도 뜨겁고 이 갈등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언젠가 이 갈등의 열기가 식어진 이후에는 또 각자가 성숙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전혀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만남 속에서 이전보다 더 가깝게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갈등의 모습을 참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그 동안에 경험했는데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모님과 한 자녀의 대화였는데요. 부모님이 자녀가 좀 상처받고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녀들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말을 하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동문서답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올바른 대화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더 보면 볼수록 그 자녀가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갈등이 깊어질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뱉은 감정적인 말들은 나중에 회복의 순간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갈등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언젠간 회복되어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할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은 정말 조심스럽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관계의 갈등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관계의 갈등을 만났을 때 본질과 사명의 자리는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본질은 이해와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되지 않아도 나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한계가 분명히 눈에 보일지라도 어디서 또 언젠가 다시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할 것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등의 관계를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관계의 갈등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바울의 두 번째 갈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영광이하여 또 나의 많은 계획과 기도하면서 정했던 이 계획이 무너져 내릴 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계획을 모든 것을 수정하고 틀어야 될 때 많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무시당한다는 마음도 간혹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왜 인도하시는지 9절에서 알게 됩니다.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나 바울은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이 바울은 바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막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참 당황스럽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렇게 출애굽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지만 물이 없었을 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이 훈련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쉬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탈진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불 기둥을 멈췄는데 나는 더 가고 싶을 때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여서 나는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추위에 죽거나 독충에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으시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고 내가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호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인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뜻을 알리는 안내 표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자동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다른 이제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주차비를 제가 다 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됐는지 보니까 17시간을 되었던 차를 제가 낸다는 것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단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좀 야박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기름을 넣어서 주겠다 하고 그때부터 계산을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의 연비가 15km였는데요. 너무 야박하니 또 제가 그럴 수 없어서 12km로 연비를 잘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60km를 썼기 때문에 기름값이 1,545원이어서 그래도 더 넣어서 대략 8,000원을 넣으면 그래도 마음의 양심도 걸리지 않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제가 8,000원을 넣고 이제 공항에 차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주유를 넣었는데 계기판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사람이 혹시 이거는 나한테 내가 외부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던 차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주유소로 가서 제가 10,000원을 내고 주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넣었던 8,000원과 함께 18,000원에 해당하는 이 키로수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차는 갑자기 저는 100km 조금만 더 넣었으면 되는데 이 차는 이미 거의 300km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그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가 같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내비를 끈 채로 우리 옆 도시로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하고 내비를 끈 채로 그냥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마지막에 이렇게 기분이 나쁘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시죠? 제가 결제한 게 아니라 아내가 결제하는데 제 입장 되게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알아서 책임지세요라고 그냥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차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항 옆에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갔던 곳 옆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그곳을 향하여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휴가의 마지막을 주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 8,000원이 그렇게 아깝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아내고 뭐고 보이지 않고 저는 그냥 펑펑 그냥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안내하지 않았던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어디서 용서한 줄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과 그 아들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모든 것을 화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사진만 찍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내가 망한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순간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사인을 기다릴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새로운 사인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C.S. 루이스나 이런 분들로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빨간머리 앤이라는 만화인데요. 여기 이런 은혜가 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또 만날 때 여러분 많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인을 주시며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 갈등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